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영적 체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관련하여서 체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체질은 사람의 타고난 신체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따라 한방병원에 가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진명을 하더니만 딱 한마디 했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 체질이니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듣고 나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운동에 대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자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체질일까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상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체질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강약이 있고 잘 걸리는 질병이 다릅니다.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다릅니다. 보통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별하여 음식을 먹거나 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질의 변화는 가능할까? 저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차가웠는데 차가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더위는 강하고 추위는 약했는데 그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체질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신적 안정, 식습관의 변화, 운동 등이 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상 체질의 변화, 그 네 가지는요,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 체질로의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에서 영적인 체질의 변화는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인 체질의 변화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누구나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에 탄식이 많습니다. 때론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론입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지 않을 때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때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 체질이 건강하게 변화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도 저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체질로 바뀐 분들은 모두를 흐뭇하게 하고 교회에 얼마나 덕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덕을 끼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간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 체질은 얼마나 변화를 맛보고 있는가? 얼마나 덕을 끼치고 있는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검에 앞서 점검의 기준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는요.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수준에서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어른입니다. 변화한 체질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적인 체질이 어린아이 같은 체질에서 점점 자라가서 어른의 체질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4절에서는요.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미성숙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임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 넘어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요. 이 말씀에서는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체질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하고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요. 참된 말을 하여 또는 사랑 안에서 참된 행실이 되어 이렇게 했어요. 언어나 행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는 것, 그 영적 체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점검할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체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상태는 내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했어요. 유혹의 욕심이 뭘까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세상 욕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세상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정욕에서 나오는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비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품성이에요. 그 거룩함과 거룩한 품성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변화된 체질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된 체질,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새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면의 체질,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체질이 다 바뀌어야 새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몇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체질 변화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요,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이 뭐냐면 기초거든요. 신앙의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가 형성됐느냐 이거예요. 체질이 변한 사람은 이 베이직의 기초가 견고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5가지 예를 들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순종,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가 형성되어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이런 체질이 형성되었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체질의 변화는 기도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개인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또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회 이런 것들은요,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는 개인에게 맡겨집니다. 골방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정말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가지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체질의 변화는요, 기도를 사모해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들어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누구죠?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예요.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교제하는 것은 거기가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세상 교제하고 다릅니다. 체질의 변화는 이 교제를 사모한다. 성도들과의 말씀이 1대1도 사모하고 소그룹도 사모하고 같이 모이는 것 각가지를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령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책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체질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 포인트는 내게 관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에 관심인데, 체질이 변화되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렇게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베이직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순종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또 힘이 되어져요. 체질의 변화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요. 또 사람 사랑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체질의 변화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기쁨입니다. 기쁨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이 말씀이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가슴을 있잖아요, 콕콕 찌르듯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삶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실패입니다. 실패. 열심히 일했는데 다 실패야. 그리고 생활이 어떻게 되죠? 궁핍하죠. 제대로 먹을 거 못 먹고 살 거 못 사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나의 기쁨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기쁨,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체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불행하다 할까요? 잘 풀리지 않아. 잘 되지 않아. 실패해요.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체질이 바뀐 사람은 이 형편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그 사람의 기쁨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쁨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하죠? 기쁨이 줄어들잖아요. 힘겨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삶의 은혜를 덧입어요.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동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둔 기쁨. 이 사람은 변화된 체질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된 체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복음에 헌신해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쁨을 사람들에게 두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위로, 그런 것에 기쁨을 두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기쁨을 두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 실패한 신앙 체질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기쁨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우선순위 부분입니다. 내 신앙 체질이 바뀌었냐 아니었냐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순위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선순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인데요.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이런 부분은
세상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안위 문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만큼 누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죠? 그 부분이 충족되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되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내 성전 부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냐 이 싸움이에요. 체질이 변화된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질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둬버려요. 이것이 모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안타까움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동식물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보다 더 고상한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꼭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죠. 소유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의 행복의 잣대를 두는 것. 이것이 소유 가치예요. 세상의 소유에서 행복의 잣대를 두는 것을 소유 가치라 합니다. 흔히 말하면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 이것이 소유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 소유 가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자기가 자랑했던 부분, 자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를 두고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의 가치를 둔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 가치를 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소유, 가치. 그 시대 문화에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했던, 높이 평가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이 구절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에 우선을 두고 있는 건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체질의 변화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내 신앙의 체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체질의 변화 중에 자주 간과하고 가벼이 여기는 부분이 성품이에요. 저희가 성품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한매교회는 성품을 너무나 강조해요.
그런데 이 성품이 바뀌느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막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증명한다고 할 때 그 증명을 우리는 멀리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내가 증명해야 할 대상은 누구죠?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예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옆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려가는 그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의 육신의 가족이에요.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 사랑의 체질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에요. 거짓.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 성도님은 기존의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태어나는 순간 엄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요. 그 다음에 형들, 누나들의 사랑을 막 받아요. 형제자매들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그럴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처음 왔어요. 왔는데 기존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요, 그 교회에 오래 버티지 못해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받은 사랑대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아 보지 못해서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한번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고 경쟁자로 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어느 순간부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심하게는 괜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누가 하는 거죠?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아이가 동생이 태어날 때 이렇게 사랑을 뺏겨서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예를 봅니다.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 아이는 잠깐 그렇죠. 지속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성도가 그렇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같은 새신자끼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할 수 있는데 기존 성도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존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새신자를 사랑해야 돼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기 것을 모두 쏟아 부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존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곧 성품입니다. 성품.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길까요?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 섬김을 받는 새신자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면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분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요. 이게 원리입니다.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 행실로서, 삶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체질로의 변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 변화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자신에게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이나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줍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체질 변화의 주인공이 되셔서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